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 제목으로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0년 한 해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되돌아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많아야 되지만 그보다는 아쉬움과 후회와 회개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내내 지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1년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새해 맞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런 상태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태로 새해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시계를 강제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도 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힘들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그렇게 새해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47장은 읽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실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흘러가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건널 때 발목에 물이 찼고 또 1천척 뒤에 건널 때는 무릎에 물이 찰 정도고 또 그 다음은 허리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의 큰 강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맛있는 열매들을 맺히고 또 그 잎사귀들은 약 재료로 쓰일 만큼 귀한 나무였습니다. 강에는 어족이 풍부하고요, 고기가 많아서 그물질을 어부들이 하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강물도 생명력이 가득하여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를 살려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 위에 성읍이 있고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주변을 살리고 물고기들도 저기 무슨 물고기일까요? 하여튼 그림이 너무 기분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기분 좋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 에스겔이 본 환상 전체에는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47장은 에스겔이 40장부터 48장까지 환상을 본 내용 전체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전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면,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예루살렘의 새로 저 성읍입니다. 저게 전체 성이고 가운데 노란 건물들 중에 작은 것이 성전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의 모양과 크기와 배치도를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저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줌으로 인해 백성들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옳은 것,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생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저울에 속이는 추, 거짓 저울은 다 제거하고 정직한 저울로만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고 또 유월절,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매일 제사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만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46장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매일매일,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바르게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사람들도, 제사장은 자기 역할, 지도자는 자기 역할, 백성, 상인들은 다 자기 역할을 잘 할 때에, 그리고 나오는 게 47장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48장까지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가 4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환상이 이제 끝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왜, 무엇을 목적하셔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전하라.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환상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텐데, 그때 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나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은요, 여기 에스겔의 환상에서만 나오는 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에덴 동산에서도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 나가면서 또 주변을 적시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만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강들이 쫙쫙 이제 뻗어나가거든요. 사방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되돌아볼 때는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표준. 시험 점수를 매길 때 정답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제 그것을 지금 이 모델을 생각하고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오늘도 늘 하던 것처럼 세 가지로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를요.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공연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데요. 막 예민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판은 더 요란합니다. 그런데 좀 화를 푸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도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몇몇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애굽이 힘이 될 것 같고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해야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힘주어서 의지하면 갈대처럼 부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의지했고 바벨론 의지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유다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십니다. 또 같은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문제투성이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만 분명히 유지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힘의 근원,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큰 산과 같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온전히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을 좀 점검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래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챙길 일은 없지만
그렇다네요. 네. 음악계에서는 올해 베토벤 음악회를 하려고 전 세계 연주홀들이 예약들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가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연주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취소되고 서울시향이 딱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도 없고 연주회가 그렇게 썰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떤 음악 평론가가 베토벤의 입장에서 글을 신문 사설에 좀 썼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감동이 돼서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뭐 별 방법을 다 썼대요. 의사는 해도 안 되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요양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외곽에 나가 집을 얻어 쉬었는데도 이게 안 됐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결국은 점점 안 들리다 완전히 안 들려서 그런 장애인으로, 청각 장애인으로 지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참 이 반전이 생겼어요. 독백에 베토벤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6살부터 귀가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 결단, 마음의 각오가 있은 이후부터는 베토벤이 놀랍게 작곡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10년, 그러니까 57에 죽었거든요. 그 마지막 10년 동안은 걸작의 숲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최고의 명곡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토벤의 곡들은 뭐 거의,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곡이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베토벤의 운명.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이미 잃었고 그때 당시 나폴레옹이 유럽을 막 정복하면서 전쟁의 난리통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 운명이 작곡이 됐습니다. 곡 이름은 베토벤이 안 짓고 나중에 사람들이 지었는데 무슨 말을 전해 듣고 지었냐면,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을 하고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예상치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난의 문제들이, 장애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 하면서 그 말을 했다고 나중에 운명교향곡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운명교향곡 일부분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볼륨을 키우고
좋죠? 여러분, 코로나가 운명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아니 전쟁 같은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구역장이시고 교사이십니까? 구역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내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365일이 채워질 텐데 얼마 안 있으면 그 모든 나날 동안 내 하루하루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건강했는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마음 상한 일들로 허투루 보내버린 적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먼저 성전과 성읍이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야 주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 있었는데요, 박해가 생기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중에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하면서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사도행전 8장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가 호통을 쳐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너는 악독하고 불의의 매인 자다 하고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시몬이 싹싹 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시몬 같은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시몬이 마술사 출신이잖아요. 점쟁이 출신이잖아요. 우리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보로 점쟁이한테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 우대. 예수 믿는 분들 방을 따로 마련해 준대요. 노출 안 되게 하려고.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여러분,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심리냐?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채 얼마 내고 좋은 점괘를 받아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심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리를 아주 악독하다,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심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해주면 성령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일부분입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전통 따라서 하루에 3번, 새벽과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와 저녁에 늘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잡아가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하면 매를 맞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지난 36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하루하루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성경 못 읽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인지라 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도마에 올라가야죠. 저도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졸려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너무 피곤하면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좀 일찍 일어나요. 몇 번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니까 기도하러 오거나 무릎 꿇는 것을 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속에서는 사람이라 부글부글 라면 국물이 끓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삭혀야 되니까 딴짓을 좀 해요. 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든지 말이죠. 그러면 또 많이 먹어서 보대 껴가지고 소화시킨다고 또 시간 보내고 에너지 낭비하고. 뭔 짓인지 몰라요. 이렇게 다 지내놓고 보니까 되돌아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때 내가 왜 마음이 상했지? 생각도 안 나는 그 일을 놓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마음 상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한심한 거예요. 아직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구나.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구나. 늘 깨닫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올해 이것을 좀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확히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이래서 힘들고 내일은 저래서 힘들고 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가 천만다행인 것은 90일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기 쉽지 않죠. 하루에 열 몇 장씩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더 원하는 것은 말씀 읽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프로로 뛰고 있는 선수들, 추신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유현진, 김광현, 또 축구에는 손흥민 선수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연봉이 전에 말했지만 한 주에 몇 억씩을 받으니까요. 하루인가? 하여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데 이들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얼렁얼렁 지내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좀 단순하게 표현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의 삶은 기계적이다. 기계적이다.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거, 무조건 뛰어야 되고, 조금만 소홀히 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가요, 수억의 연봉을 차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영웅이었던 차범근 선수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인 집에 좀 머물렀는데요. 파독 광부셨고 부인은 파독 간호사였던 그 부부가 집을 개조해서 독일로 오는 운동 선수들을 많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머물렀는데 저녁 먹고 이제 다 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외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차범근 선수는, 그때 선수는 밤 10시만 되면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 차범근 뒤통수에 대고 저 인간미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차범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프로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축구 선수는 70분까지는 똑같다. 마지막 20분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나는 그 20분을 위해 악착같이 운동한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관리. 자기라고 왜 안 놀고 싶겠어요? 네? 더 이야기하고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도 풀고. 이방 땅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엄청난 선수들, 또 그런 가치로 따지면 그런 연봉이 나오는 거죠. 작년 2019년 11월 달에 차범근은요, 독일 연방 대통령으로부터 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어요.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십자 공로 훈장은 정치, 경제, 정신, 사회복지, 자선 분야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주변을 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새 힘을 얻었습니까? 살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거를 좀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나 때문에 속상해서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지만 관점이 좀 바뀌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곳들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요, 그런 내용들이 푸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데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성경 나눔 카톡에다 올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잘 안 올라와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리고, 은혜 받았다고 올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나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지만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실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선대하라고, 잘 대접하고 그들의 몫은 따로 챙겨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리끼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좋아요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선을 주셨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존재와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요셉이 속이 밴댕이 속이면, 종재기 같으면 자기 때문에 자기를 부려먹는 보디발의 집이 복 받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요. 일부러 막 꼬장 부리고 일을 막 잘 못해버리고 실수해버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잘 해줘서 그 집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잘했으면 복을 받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를 감옥에 넣어? 그러면서 꼬장 부릴 수 있죠. 그런데 잘하니까 간수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성 프란체스코에게 한 형제가 말을 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요, 정말 성자였습니다. 새들과도 대화가 가능했을 정도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머리 뒤에는 이렇게 중세시대 그런 뭐라 그러지요? 이 동그란 빛 광채가 이렇게 늘 있었습니다. 네, 어떤 한 형제가 그런 성 프란체스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아니고 따지듯이, 당신은 왜 그럴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럴까?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프란체스코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뭐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식으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이 많지도 않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따르고 당신 보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듣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을 따르려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비결을 묻는 거죠.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잠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일어서서 이렇게 그 형제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소? 그 이유는 말이죠,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분의 시선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가장 거룩한 눈은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으셨던 것이요. 즉, 성 프란체스코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과 강함과 미모와 학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싶으신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프란체스코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위로를 받아요. 단톡방에서도요, 참 이거 이렇게 누군가 좋은 일이 있어서 올리는데 그것을 보는 또 몇몇 분은 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 제도가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나와 바나바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남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바나나 껍질이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처럼 주 안에서, 바나바처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주님만 드러내면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바나바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며칠 사이 이때라도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과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나의 위로가, 나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생각나시거든 카톡을 보내시든지 만나셔서 그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와 회개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보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또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도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